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블 빌리버. 오늘은 다니엘서 1장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은 더욱더 뜨겁게 그리고 간절하고 더욱더 신뢰가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에 걸렸습니다. 경제 침체는 비롯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는 소규모 비즈니스, 학교들이 모두가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를 가고 싶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당하는 일이 정말 벌어졌고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스톱이 됐어요. 물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또 야기가 돼요. 뭐 캐나다는 막 아이들이 3명인 분들도 많거든요. 3명, 4명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혼자서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지금 코스코나 월마트를 가더라도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고요.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은행이나 무슨 상점 모두가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또 밴쿠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인종이 살다 보니까 게다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사건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정말로 강팍하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때에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반겨줬던 그러한 문화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코비드 19이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워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참 슬픈 일입니다. 자, 그러기에 저는 이번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래 전부터 예언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었거든요. 제가 지난번 우리 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는 6개의 왕국이 있어요. 저, 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 바벨론 왕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늘의 왕국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간 이 시점에 쓰여졌는데 물론 그 전에 예언이 되었었고요.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의 다니엘서의 기록을 주전 600년경 606년부터 536년경으로 보거든요. 이걸 믿지 않는 현대 신학자들이 있어요. 왜? 너무 정확하니까요. 나중에 12장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도 자세하게 언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돌아갈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까지 너무나도 맞아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주고 나서 후대가 언제 기록한 거지 이 전에 기록한 게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느냐라고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재미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아신 바 됐다고 하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런 역사적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역사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바른 가치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분이신가, 바이블 빌리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순종함.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세 3년에,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남유다 잔존기에서 여호야김, 이제 유다도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로 이제 남유다도 없어지게 되죠. 이제 여호야김 통치 3년째에 바벨론 왕, 신흥 세력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라. 이제 예루살렘을 잡아먹겠다고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예요. 이게 1차 침공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의 일부를 그의 손,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들이 그것을 신할 땅, 바벨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들여놓더라. 참,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너무나도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소중히 레위 자손에 의해서 다루어졌습니다. 만들어지는 것부터 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동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졌다고요. 근데 그것이 감히 바벨론 이방신에 가져가서 이방신의 보물을 드리는 창고에 섞이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 잡신들에게 섞여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현재의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3절,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시와 통치자들 중에 몇 사람. 자, 지금 상황이요, 이제 바벨론이요 남유다에게 와서 그 포로자들을 데리고 가는 1차 포로기가 있어요. 총 3차 포로자들을 데려가는 일이 있는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첫 번째 포로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제 글을 잘 보시면 아는데 아주 정치가로서 정책가로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내에서 똑똑하고 머리 좋고 잘생기고 쓸만한 녀석들은 자기가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치적으로 탁월한 어떤 눈이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 4절,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며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이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요,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게 하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엘리트들을 키우는 사람으로 키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더욱더 만만세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아주 멋진 정책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 이제 포로기로 데려왔습니다. 똘똘한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말하면 알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코비드 19이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 지금 남북한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세상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년 동안 좋은 것 먹이고 왕이 준 것 먹여서, 자, 지혜가 뛰어나고 몸도 마음도 아주 튼실한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왕 앞에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6절, 이에 이들 가운데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자,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름을 바꾸고 창씨개명을 하고 또 일본어를 사용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하튼, 자,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자, 다니엘은 원래요, 하나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 나의 심판자이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러한 다니엘에게 벨드사살, 저 벨은요, 이 태양신, 뭐 이런 우상이에요. 우상의 이를 벨이라고 하는데, 벨의 통치자라는 뜻의 이름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자, 하나냐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벨, 태양신의 명령이라는 뜻을 주게 되고요.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이름에게 메삭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메삭, 수메르의 월신 같은 이가 누구냐? 우상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바꾼 이름을 받게 되죠. 아사랴에게는, 자, 아사랴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의 이름이 있고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자, 느고는 바벨론 지혜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의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자, 이거는 뭐 자기들의 뜻이 아니죠. 힘이 없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망하게 되어서 이런 수모적인 이름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불리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름을 부른데, 야, 너 태양신의 통치자, 야, 너 태양신의 명령, 벨의 명령, 수메르 신 같은 이가 누구냐? 느고의 종아, 우상의 종아, 이렇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수치를 겪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자기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치 않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럴 때 저도 도전이 돼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8절,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왕이라는 존재가 정해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바벨론은요, 태양신 제우스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뭐 바알과 아세라와 다양한 우상들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음식들은, 고기들은 이미 우상 바벨론 신에게 먼저 바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게 신에게 바쳤던 그 음식들을 그 다음에 왕이나 아끼는 사람에게 먹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 여기는 그냥 음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에게 담긴 믿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혹시나 여러분 신약 시대는 뭐 혹시나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하고 나서 음식을 먹을 때에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거기에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자, 여기서 다니엘은 과감히 거절합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멋진 모습은요, 정중하게 그 내시들 통치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의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10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야, 너 다니엘, 너 하나님 믿는다면 유대 있는 사람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나는 바벨론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을 믿어. 근데 그래서 난 그 왕을 두려워해. 근데 그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했어. 내 뜻이 아니라 왕이 지정했고 그건 왕의 뜻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걸 먹어야 되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 부류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자, 네가 만약에 이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게 돼서 지금 여기 너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도 다른 애들 또 있거든? 걔네들은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튼실하게 돼서 피부도 고와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이거 안 먹고 빼짝 마르면 나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뒤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을 위해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로다. 내 시들의 통치자 내가 내 자리가 위태롭게 돼서 나 이 자리에서 잘릴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이러쿵저러쿵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가게 되죠. 감옥에까지 가게 돼서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왕의 왕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관원장들, 지금으로 따지면 그 장관들이죠. 나라 업무를 보는 고위직 장관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처럼 나도 내 업무를 너희들을 튼실하게 먹이고 뽀얗게 만들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되면 나도 감옥에 갈 수 있어. 내 머리가 위태로울 수 있어. 그러니 나 어떡하냐는 거야. 라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 그때에 다니엘이 멜살, 그 내시들의 통치자 멜살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네요.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자, 열흘 동안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포도주와 고기가 아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은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을 종들에게 행하소서. 열흘 동안의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죠. 콩 먹고 나는 물을 먹을게요. 그리고 우리 말고 우리 우정의 친구 4명 말고요. 다른 친구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창백하거나 빼짝 말랐거나 하면은 그 뒤에는 당신 뜻대로 하라는 거죠.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이다. 이게 그래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만 했나 봐요. 그가 이 일들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15절. 그들의 얼굴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리라. 오, 부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을 좀 찌고 싶은데 살이 안 찌네요. 저도 좀 콩을 먹고 물을 먹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 16절. 이에 멜살이 그들에게 정해준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이제 어떻게 거두어 가고, 야, 너희들 이거 안 먹어도 튼튼하니까 안 먹어도 돼.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이에 내 아이들로 말하건대, 누구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왜 이 표현이 또 기록될까요? 네, 2장부터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누가 해석할까요? 다니엘이 해석하거든요. 그 이야기의 지금 매개점을 여기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고 왕이 말한 날들이 이제 끝나니, 그게 뭐죠? 네, 우리 5절에 말한 3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3년이 지나고 어디 앞에 서야 돼요? 왕 앞에 설 때가 온 거죠. 그때에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오니라.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하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니라. 이야, 똘똘한 녀석들을 뽑았습니다. 많이 뽑았겠죠? 많이 뽑아서 그 중에서도 똘똘한 녀석들을 또 뽑았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된 거예요? 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된 거예요. 이들은 이제 정말로 우리 한국을 말하면 스카이대라고 해야 될까요? 예? 명문 똘똘이 친구들이 돼서 세계적으로는 뭐 하버드, 뭐 UCLA, 뭐 유명한 학교로 지금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똘똘한 친구가 돼서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룰루랄라 먹고 놀고 마신 게 아니라 그 똘똘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더욱 똘똘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헌신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참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 참 열심히 좀 공부 좀 해볼 걸. 이제서야 후회를 하는데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파이팅,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보시죠. 자, 이제 왕이 그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19절.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하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고요. 20절.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는 가운데 이제 왕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3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는지, 엉터리는 아닌지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문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관 뽑을 때 우리 청문회를 하죠.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들의 과거와 역사와 세계관과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자리가 지금 왕 앞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왕이 묻는데 그들이 자기의 온 영토 안에 모든 마술사와 별을 살피는 자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 딱 보니까 10배나 뛰어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보통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세 친구들을 아주 좋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성적 판단을 내세워서 비록 우리의 포로자들이긴 하지만 내가 우리 바벨론 땅에 있는 마술사들보다, 점술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을 키우게 되는
아주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21절 마지막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어제죠? 고레스는요. 저 기억하세요? 6개의 왕국 기억하라 그랬죠. 바벨론 왕국 다음에 바벨론 왕국이 없어지고 누가 쓰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 왕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가 끝난 그 다음 왕국 때까지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대략 몇 살일까요? 다니엘이 자 언제 끌려왔죠? 아이들이었을 때 데리고 왔죠.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연령대면은요 너무 어리면 또 불가능하니까 보통 우리가 10대라고 봐요. 10대라고 봤을 때는 그냥 평균치 잡아서 우리가 15살로 보게 됩시다. 15살로 보게 되고요. 바벨론 왕국 다음 메데 페르시아 왕국까지 있었다 보니까 1년까지니까 그럼 바벨론 왕국 시작하는 이 시점인데 웬일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예언하셨지만 알려주셨지만 바벨론 포로는 몇 년이다? 70년. 그러면은 못해도 다니엘은 15세 때 끌려왔고요. 바벨론 포로기 70년.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85세가 되는 거예요. 85세 이상 된 다니엘의 삶을 수명을 또 알 수 있게 되겠죠. 오케이. 자, 우리 다음에는요. 우리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